할렐루야. 네. 우리 말씀 보기 전에 오늘이 무슨 날이죠? 네, 스승의 날이에요. 스승의 날. 네. 뭐라 그랬어요? 부처님 모신 날이라고요? 그렇죠. 그분도 오셨죠. 네. 가신 분은 아니니까. 네. 네. 어떻게 우리 이따 2부 때 뭐 이렇게 여기까지만. 네. 그래서 오늘 이번 주가 우리 스승의 날이 있는 주거든요. 15일 날이. 그래서 오늘 주일이 우리 스승의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많이 헌신하는 팀들이 있어요. 우리 찬양팀 앞에서 되게 좋아 보이지만 좋은 찬양팀. 그리고 항상 먼저 와서 준비하고 세팅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미디어팀 해도 욕먹죠. 우리 미디어팀. 그리고 또 항상 웃는 얼굴로 요즘에 이렇게 하이파이브 하죠. 우리 안내팀. 또 뭔 팀 있죠? 뭐라고? 그렇지. 교사들, 그러니까 교사 가기 전에 지금 한 얘기예요. 눈치가 이렇게 없어갖고야. 또 우리 재정팀. 매일 다 끝나고 집에 가면은 그때 와서 또 재정 정리하고 하는 또 재정팀. 다들 수고하고 노력하는 많은 팀들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계시고요. 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많이 수고해 주시고 잘해 주시고요. 근데 특별히 오늘은 나중에 뭐 우리 재정팀의 날 혹은 뭐 찬양팀의 날 이런 날이 있으면은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근데 오늘은 우리 선생님들, 우리 키즈 선생님들 앞으로 잘 나오실래요? 네네네. 우리 키즈 선생님들 티나게 애기 안고 가도 상관없어요. 네, 앞으로 서 계시고. 우리 선생님들 참 오래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다른 데는 이렇게 얼마 안 하고 1년 하면은 바꿔주세요, 2년 하면 바꿔주세요, 막 이렇게 하고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일단 교사 한 번 하면은 내려놓을 때까지 그냥 계속 하니까. 우리 7분의 선생님인데 우리 감사하다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네. 교사하는 게 제가 볼 때 그 쉬운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다른 교회들처럼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서 하면 좋은데 우리는 거의 뭐 1:1 맨투맨으로 좀 하고 있고 또 제가 깐난에게서부터 뭐 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을 정말 사랑으로 또 아이가 없다 해서 우리 퀴즈 교사들이 뭐 이렇게 저기 하지 않고 제가 볼 때는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도 유년부 교사 했었거든요. 2년 동안 20살 때 21살 때 유년부 교사를 2년을 했는데 내가 딱 2년 하고 이건 내가 할 게 아니다 했었어요. 왜냐하면 가르치는 거는 할 수 있어요. 가르치는 거는 공과책 갖다 놓고선 가르치고 간식 하나 사주고 다음 주 만나자 빠빠이 하고 보내면 되는데 그 아이들의 삶을 터치하고 성품을 만져주고 또 진짜 그 아이들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은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우리 키즈 선생님들은 진짜 아이들을 한 명 한 명을 사랑하고 또 케어해주고, 그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생각할 때 참 훌륭한 선생님들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른 데는 좋은 교육 프로그램도 많이 있어요. 아이들 좋은 뭐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아이들이 그거 싫어한대요.
부모들은 욕심내거든요. 교회에서도 뭐 가르쳐 주시고 뭐 영어도 뭐 영어 성경도 해주고 또 무슨 뭐 프로그램도 해주고 뭐 또 프로그램 하는데 부모들은 되게 원한대. 그래서 교회들 가면은 아이들 위해서 무슨 뭐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를 싫어한대. 학교에서도 배우고 학원 가서도 배우고 유치원 가서도 배우고 그런데 교회까지 와서도 뭘 배우려고 가르치고 막 하니까 아이들이 그래서 교회를 싫어한대요. 근데 아이들은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아이들은 교회에서 뛰어노는 걸 좋아해야지 돼요. 그렇게 배웠으면 여러분들을 얼마나 잘 배웠겠어. 안 그래? 모태신앙들 배워서 어떻게 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진짜 내 인생에 사도 바울에게처럼 선생은 많아 스승이 없다는 것은 진짜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해 줄 수 있는 좋은 선생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뭔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진짜 내가 체험할 수 있는, 안았을 때의 가슴 만나는 그런 거 보면 우리 선생님들은 제가 볼 때 99점이에요. 100점 되면 교만하니까 99점. 우리 감사하다 박수 한번 해주시고요. 한 번도 선생님들한테 고맙다는 얘기 한 번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정말로 고맙고 우리 아이들을 잘 사랑으로 안아줘서 감사합니다. 우리 현주는 교회를 개척하고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울을 거면 더 크게 울고 이렇게 이까지 말고 지금까지 계속 선생님으로 하고 있어요. 때리지는 말아요. 열심히 부장 선생님으로 계속 부장 선생님으로 지금 한 8, 9년째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하여튼 뭐 고생하고 또 은희도 특수교사 특수 어린이집에서 특수 아이동을 하잖아요. 일주일에 5일을 그 어린이집에서 특수 아동들 하거든요. 똥 오줌 다 갈아주면서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주일날에 나편하려면 안 해야 돼요. 근데 주일날도 또 와서 아이들 하는 거 보면은 이 아이는 정말로 아이들을 사랑하고 정말로 이것을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감당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일주일 동안 진짜 똥오줌 맨날 아이들, 그러니까 일반 아이도 아니고 특수아동이에요. 특수아동은 진짜 사랑 없으면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 와서도, 교회 온 아이들은 특수아동보다 더 심한 아이들인데 말 더럽게 안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이렇게 해주고 우리 선생님들 다 수고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건 못하고 꽃 한 송이씩 준비했어요. 갖고 나오시고. 튤립, 예쁜 튤립을 했는데 특별한 튤립이에요. 자, 우리 선생님들 꽃 한 송이씩. 우리 은혜는 전문적으로 이거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항상 시상식 할 때마다 박사 우리 은혜도 그리고 요거는 우리 선생님들 맨날 아이들 먹는 밥 먹냐고 고생하거든요. 우리도 매운 거 먹고 싶고 매운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애들 때문에 맨날 매운 거 못 먹거든요. 근데 이거는 선생님들만을 위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좀 특별하게 우리 부모님들이 선생님을 위한 선물을 준비했대요. 자, 우리 부모님들 빨리 나와주세요. 우리 부모님들, 부모님들. 우리 선생님들을 감사하다고 같이 준비했는데 하나씩 나눠주시고요. 뭐 이렇게 금방 쑥 들어가 버리네. 우리 선생님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주시고 아이들 더 많이 사랑해주고 더 많이 안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 한번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많은 선생은 있으나 진짜 한 명의 스승이 없다 했던 그 말씀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만이 바라봅니다. 공교육이 무너지고 사교육은 입시 위주의 학원으로 바뀌어버리고 교회조차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무엇인가 그들의 지식을 채우려고 하는 것들로 서로 앞다투어서 경쟁하는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근데 주님의 교회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의 마음을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안에서 진실한 아이들로 커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인도해주는 우리 주님의 교회 교사들을 축복합니다. 이들의 한 걸음 한 걸음 또 하나의 손길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해 나아가는 모든 아이들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잘 자라고 또 자라나면서 더 주님께서 지위와 총명 가운데에 하나님이 만져 주셔서 오늘 귀한 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이들 교사들이 앞으로 더 하나님 앞에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잘 이끌어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들 이제 들어가시고. 아멘. 자, 우리 어린이부 오늘 말 좀 잘 들어요. 오늘 특별한 날이에요. 예, 할렐루야. 아이들이 자라면서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인성이에요. 인성. 근데 인성을 흔히 사람들은 인사 잘하고 말 잘 듣고 그 다음에 고운 말 쓰고 이러한 것을 사람들은 인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인성은 그게 아니에요. 인성은 사람의 됨됨이 그 아이의 성품이거든요. 근데 사람의 성품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긍정적 사고예요. 긍정적인 사고. 근데 사람이 자라나면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과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지 않은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받아들임이 틀려요.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받아들이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대화를 받아들이기도 하고 상황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학업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나의 환경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내 삶이라고 하는 이 삶의 전체를 받아들여 가야 되는 인생이에요. 근데 그 받아들임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과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틀려요. 근데 긍정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 부정적인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왜곡된 사랑을 받던가 아니면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한 결핍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랑을 많이 받고 긍정적인 속에서 자란 사람들은요 받아들일 때에 그것을 잘 받아들여요. 누군가가 여러분 이것을 잘해야지 당신에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대부분 다 아, 네 그렇군요 하고 받아들여요. 근데 마음 안에 좀 삐딱한 사람은 어떤 줄 알아요? 학교의 선생님이 야 니네 이거 잘해야지 돼 잘해야지 니네 이거 성공할 수 있어 그러면은요 삐딱한 아이들은요 어떠냐면 저거 하나 한다고 뭐 내 인생이 바뀌나? 저거 뭐 하나 할 줄 안다고 뭐 내가 달라지나? 이래요. 그러니까 그 마음 자체가 이미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거절을 하고 삐딱하다는 얘기예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것도 엄마들은 뭔가 지식에다 착 지입하려 하는데 우리 뇌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 뇌가 뭔가를 집어넣으려고 하면 뇌에서 뭐라 하냐면은 꽉 찼다고 부정적인 것으로 이미 꽉 차 있어요. 그래서 뇌 들어버리지 않아요. 근데 수용하고 순종하잖아요. 그럼 이 뇌가 아 나는 잘 받아들이는 사람 그래서 이것을 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도 부정적이면은요 아유 씨 언제까지 이거 하지? 와 진짜 내 이거 색깔 언제 더 공부하지? 이거 언제 공부 시험 치지? 절대 그것이 시험 잘 쳐지지 않아요. 근데 이것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우리 교사들 보면서 아까 내가 오면서 칭찬을 했어요. 야 니네가 뭔가를 그 아이들에게 가르치려고 막 뭔가를 노력했으면 아마 그 아이들은 너희들을 튕겨나갈 거야. 왜 그래요? 아니 학교에서도 배우고 집에서도 배우고 다 배우는데 교회까지 와서 배워야지 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그것이 아이들을 교회를 부정적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튕겨내버려요. 뭐를 설교하려고 해도요, 이는 나 알고 있다고,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것으로 이미 난 다 알고 있다고 해서 튕겨내버려요. 내가 그 사람이었거든요. 우리 집에서 우리 집은 다 기독교 집안이니까 어릴 때 그냥 다 교회 가잖아요. 어릴 때 배웠잖아요. 그러면 중고등학교, 특히 중학교 때 뭐 선교하려고 하면은 다 아는 거 하면서 이제 다 튕겨내버렸던, 억지로 막 교회를 끌고 가고 했던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목사가 됐을까? 이게 은혜인 거죠. 할렐루야. 예, 우리 선생님들 많이 해주시고, 셀원들도 여러분 오늘 이번 주가 스승의 주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리더들도 여러분들에게 스승과 같은 존재예요. 아멘. 좀 이렇게 말씀 잘 듣고요. 여러분 리더들 잘 좀 섬겨주고. 지난주에 아주 훌륭한 셀원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집에 가면서 자기 셀에 이렇게 오늘 꼭 내가 그랬거든, 토요일 날 했거든요. 리더를 좀 섬겨주라고. 근데 자기가 집이 없다고 가면서 이렇게 돈을 줬대요. 꼭 셀원들과 함께 주일 날에 차를 마셔달라고. 훌륭한 아이더라고요. 저는 못 먹었습니다, 참고로. 자,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0절로 25절 말씀이에요. 제가 저 달라가는 거 아니에요? 저 줄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년에 오라고. 저는 필요 없으니까 내년에 오십시오. 자, 민수기 14장 20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돌아가면서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몫을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들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이 갑자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사람의 마음은 사람의 마음은 잘 모르겠죠. 옆 사람 보세요. 이 사람의 마음 여러분도 다 알겠어요? 아주 유명한 명언이 있죠. 나도 나를 모르는데 넌들 나를 알겠느냐. 예. 사람의 마음 잘 모르죠. 그죠? 여자의 마음은 뭐예요? 왜 갈대일까? 예? 여자의 마음은 왜 갈대예요? 예? 뭐라고요? 여자의 마음은 왜 갈대일까? 왔다 갔다 해서. 예. 여자의 마음은 왔다 갔다 변덕에 죽어 쓴다고 하죠. 네. 남자의 마음은 뭘까요? 남자의 마음은 뭐야? 그렇지. 남자의 마음은 별로 없어요. 대현이 같은 애들. 사람의 마음은 참 알다가도 모르는 게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유럽에 여행을 갔는데 호텔에서 음악 소리 너무 크게 들리는 거예요. 바이올린 같은 게 소리가 막 너무 커서 너무 이게 바이올린 소리가 되게 날카롭잖아요. 낑낑 하면서 이게 날카롭잖아요. 그러니까 잠을 자는데 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야. 그래서 프런트에 전화를 했대요. 그래서 쉬고 싶은데 음악 소리 때문에 좀 쉴 수가 없다. 어떻게 좀 해주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너무 죄송하다고. 예. 사실은 내일 이 호텔에서 공연이 있는데 내일 공연하실 분이 그 아주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라고 그 이름을 이렇게 알려주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알았다고 딱 끊었는데 그 침대에 딱 누웠더니만 아까까지만 해도 엄청난 소음이었던 바이올린이 거장이 와서 바이올린을 킨다는 소리가 딱 들으니까 뭔가 달라지더라는 거야. 음악 소리가 좋은걸? 달라진다는 거죠. 이게 사람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모를 때는 소음 같고 잡소리 같은데 어떤 것이 딱 알면은 괜찮은데? 하는 것들.
여러분들 그때 있지 않아요? 예. 예. 제가 옛날에 2007년도인가요? 호주를 갔어요. 호주 가서 힐송 컨퍼런스. 여러분들 대부분 한번 가보셨잖아요. 힐송 컨퍼런스. 그죠? 호주 이제 힐송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팀이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유명한 팀에 그 힐송 컨퍼런스에 갔는데 이제 그때 조이스 마이어라고 하는 아주 미국의 유명한 그 설교가 있어요. 책도 쓰시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도 오시고 그래서 아 잘됐다 하면서 이제 설교를 들으려고 했으나 힘들었어요. 영어로 얘기해갖고 그런데 어떤 한 찬양팀이 나와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제 흑인들이 와서 찬양을 하는데 내가 이 근처에 있는 어느 교회인가 보다 같이 연합을 해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한 타임을 그 지역에게 이렇게 내주는 거. 그래서 한 15분 정도 한 특성하면 들어가겠지 했어요. 왜냐면 힐송 팀도 한 20분밖에 안 하거든요. 예. 근데 15분 지나고 30분 지나고 계속 하는 거예요. 1시간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뭔 팀인데 이렇게 열심히 해? 시간을 많이 주는데 지역에 대한 배려가 아주 좋은 걸 하고선 혼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 예. 그 노래도 되게 촌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아줌마들 뽀글머리에 그거 있잖아요. 시스터액트에 나온 아줌마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노래를 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주 되게 촌스럽다 그랬어요. 근데 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야, 되게 좋지. 그것도 지역교회 치고도 뭐 잘하네. 그랬더니 뭐?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야, 이스라엘 휴스턴 몰라?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휴스턴이 누군데? 그랬더니 그 너 있잖아. 그거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아시잖아요. 그죠? 안 하면 여러분 같이 불러주던가 반응을 해주던가 박수를 치던가 뭔가 있어야지. 근데 대부분 한국 사람들 이 노래가 다 다윗의 장막 건 줄 알아요. 그래 안 그래? 저도 그랬거든요. 그 다윗의 장막 건데 했더니 무식하다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휴스턴이라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 이 노래가 전 세계적으로 강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유명해가지고 2007년도에 한국에 이 팀이 왔었어요. 가지고 그 크리스찬 잡지 CCN 잡지 룩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잘 모르시죠? 예, 그거랑 또 다른 데랑 연계해갖고 그 사람들 미국에서 초청을 해서 콘서트를 했는데 콘서트가 얼마였냐면은 5만 원이었어. 그리고 우리랑 같이 비행기 타고 호주 갔던 거예요. 예, 그 팀이 우리랑 같이 호주 넘어온 거죠. 나는 그 길을 모르니까 지역교회 치고 잘한다 싶었는데 알고 봤더니 세계적인 팀인 거야.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어쩐지 잘하더라. 어쩐지 잘하더라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때 어떤지 알아요?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간사한 거예요. 아까까지만 해도 내가 되게 무시하고 있었거든. 이렇게 팔짝 끼고서 야, 그래도 뭐 동네 교회 치고 잘하네 하고서 이제 판단하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세계적인 팀인 거야. 이스라엘 휴스턴 5만 원짜리, 한국에서 5만 원짜리 티켓을 나는 지금 호주에 와서 그걸 공짜로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몇 년 전 5년 전인가 6년 전에도 이스라엘 휴스턴이 싱가포르에 왔었어요. 그때도 티켓 2만 원이었어요. 맞죠? 2만 원씩. 그것도 왜 2만 원이냐면은 그 CHC 교회에서 돈을 다 댄 거야. FCBC 교회 돈을 다 대고 오는 사람들에게 그냥 2만 원씩만 더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휴스턴이 와서 공연을 했던 거였는데 모를 때는 뭐 저런 사람들이 있어. 뭐 이렇게 옷도 왜 되게 촌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막 노래 이러면서 막 노래 부르고 뭐 유아 쿠 막 이런 거잖아요. 이러고 그거 보면서 되게 촌스럽다 싶었는데 세계적인 팀이래. 내가 촌스러웠는지. 사람의 마음이 그만큼 되게 간사한 거죠. 안 그렇습니까? 변한 것은 내 마음뿐인데, 그죠? 변한 것은 내 마음뿐인데 그 마음 하나 변했다고 환경도 달라지고 미래도 달라져요. 그냥 내 마음 하나 달라진 것뿐인데,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죠. 그냥 내 마음 하나만 달라졌는데 다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조금만 끝까지만 해도 내 마음은 사실 되게 실망했거든요. 나는 지금 힐송 찬양팀의 찬양을 보고 싶은데 듣보잡한 흑인들이 나와갖고 노래를 하고 있으니까 나는 1시간 내내 마음에 상해 있었어.
근데 내가 만약에 이스라엘 휴스턴 팀이다 했었으면요 1시간 동안 땡 잡았다, 한국에서 이거 5만 원짜리인데 난 여기서 지금 공짜잖아, 땡 잡았다 하고 나는 즐겼을 건데, 내 마음이 그 사람들에게 닫혀 있으니까 1시간 내내 그 사람들의 안 좋은 모습만 내가 보는 거야. 아이고 촌시려워, 야 노래를 왜 저렇게 하지, 음악도 좀 뭔가 좀 구린 것 같아, 이랬던 거예요. 근데 딱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 휴스턴이라는 얘기 딱 듣는 순간 마음이 뭔가 내가 싹 달라지는 거예요. 어쩐지 뭔가 좀 다르긴 하더라. 동네 교회 치고 잘하더라. 근데 이것이 우리의 삶에 많은 부분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상황과 환경도 막 싹 달라져 버리고, 그것이 내 미래까지도 달라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얼마나 내 마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중요하냐. 그 잠언에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 솔로몬이 얼마나 마음이 중요한 줄 알았으면 이것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난 여러분과 함께 이 갈렙의 마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어요. 갈렙의 마음. 갈렙의 마음이 어떠하냐라고 할 때에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뭐가 앞에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갈렙의 마음이 뭔가 달랐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되게 중요하게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렙의 마음이 어땠는지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갈렙의 마음은, 갈렙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았다. 우리는요 종종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해요. 내가 기도해서 먹고, 내가 기도해서 하고. 제가 하나님 한번 시험했던 적이 있는데 중학교 2학년 때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살아있지 않으신지를 내가 알고 싶어서. 왜? 나는 신앙을 강요받아 살아왔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주일날에 무조건 가야 돼. 은하철도 999도 못 보고, 들장미 캔디도 못 보고. 들장미 소녀 캔디 봤어야 됐는데 나는요 그 아이를 위로하고 싶었어요.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캔디를 보면 위로하고 싶었는데. 그리고요 저는 은하철도 999를 보면서 그 남자 주인공 철이가 또 너무 불쌍했거든요. 아니 엄마 만나려고 저렇게 노력하는데 엄마 한 번 좀 만나주게 하면 안 되나. 제가 울면서 봤던 만화 영화는 엄마 찾아 산말리. 맨마지막에 대성통곡을 했어요. 저는 그 만화를 주일날 아침에 봐야 되는데 자꾸 주일날 선생님이 8시 50분만 되면 성진아 교회 가자. 뭐 저승사자 온 줄 알았어요. 성진아 가자. 진짜 내 영혼이 빨려나가는 느낌. 저는 그렇게 어릴 때 교육을 그렇게 끌려갔어요.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우리 형들이 내 머리채 끄집어들고 잠자고 있으면 머리채 잡고선 땡겨요. 막 일어나 이 새끼야 하고서 이렇게 막 땡겨가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좋아요 싫어요? 안 좋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신지 안 살아 계신지 나 모르겠고, 우리 집은 점점 어려워지고, 근데 엄마가 헌금 돈을 주는 거예요. 용돈 다니는데 돈을 주고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6개월 동안 매주 10원씩 헌금을 했어요. 네, 나머지는 내가 먹고. 지금에서 생각해보면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했던 것인지 내가 쓰고자 했던 것인지는 살짝 마음이 가려지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때 당시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했던 마음이 있던 거죠. 헌금을 10원씩 했어요. 10원씩.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10원씩 하면은 살아계시면 나를 혼낼 것이다, 뭔가 내게 안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위험한 발상이에요. 죽을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근데 죽어요. 아나리와 삽비라가 죽었잖아. 조심하셔야 돼요. 한 번 시험하시면 안 돼요. 근데 10원씩 헌금을 해서 6개월 동안을, 그 6개월 동안 내가 10원씩 헌금하려고 교회를 안 빠졌어요. 10원씩 헌금을 계속했어요. 허락하겠습니다. 10원씩 해보세요. 6개월 동안. 하나님 살아계신지 살아계시지 않은지 6개월 동안 시험을 했는데 나한테 문제가 생겼을까 안 생겼을까? 생겼어 안 생겼어요? 생겼다니까. 생겼어요. 어떤 게 생겼냐? 6개월 동안 10원씩 헌금을 하기 위해서 교회로 와서 교회 오는 것이 정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6개월 동안 한 번도 안 빠졌더니 중3 때 내가요 학생회 임원이 됐어요. 총무가 돼갖고 교회를 더 열심히 하게 된 거예요. 내가 미쳤지 내가 진짜. 근데
분명히 내가 시부식 하면은 하나님 날 혼내고 뭔가 내가 문제가 생길 거라 생각했는데 문제는 안 생겼어요. 다른 문제가 생긴 거지. 내가 교회를 너무 성실하게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을 유심히 본 선생님들이 성진이가 변했다, 굉장히 착실해졌다, 저런 아이가 임원이 돼야 된다. 그래서 총무가 된 거예요. 총무가 되니까 또 교회를 열심히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삶이. 근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했을 때에 내가 문제가 생기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가끔씩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내가 기도하고 기도 응답이 되나 안 되나, 내가 술 먹고 내일 내가 술 먹었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혼내나 안 혼내나, 가끔 헌금 띵거 먹으면서 이번 달 내가 어떻게 되나 안 되나, 그러다가 또 만약에 내가 문제가 생기면 역시 내가 이래서 내가 술 먹어서 내가 헌금 안 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나를 엮으려고 하는 것이 많아요. 근데 갈렙은 한 번도 하나님을 시험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22절을 보세요.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는 거예요. 10번이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하나님이요 430년 동안을 애굽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모세에게 얘기를 해요.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너희 백성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모세가 내가 너를 저들에게 보낸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냅니다. 기적이죠. 그들이 나올 때 어떻게 했어요? 춤추고 노래 부르면서 막 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가 딱 왔는데 홍해가 딱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여기를 데리고 와서 날 죽이려 하느냐,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죽지는 않을 텐데 하면서 모세와 하나님은 원망해요. 그러다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쫙 흘러요. 그러니까 또 이들이 막 노래 부르고 춤추면서 홍해를 건너요. 그리고 그들이 위에서 그들을 쫓아왔던 전차 부대가 홍해에 전멸하는 것을 봐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노래 불러요. 그 3일 길을 가다가 물이 없으니까 또 하나님과 모세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를 죽이려 하냐,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거기서 이렇게 목말라 하지 않을 텐데,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어떻게 해요? 낮에는 햇빛이니까 햇빛 때문에 뒤지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부어줘요. 밤 되면 추워서 뒤지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 기둥을, 그러니까 어딜 가나 막 죽겠다는 얘기만 하는 거죠. 계속 하나님 원망하고 10번씩이나 이 백성들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지금. 근데 한 번도 갈렙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았더라. 할렐루야, 아멘. 민수기 13장에 가면은 이란 이스라엘 백성이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을 긍정적으로 얘기했고 10명은 돌아와서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갔더니만 가나안에 너무나 강대하더라. 우리가 도저히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더라. 그들의 마음이 다 녹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결국에는 자기들을 비하했던 가장 중요한 말을,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더라. 이것이 그들이 얘기했던 이스라엘 백성, 자기 자신들의 모습이었어요.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통곡을 하고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을 리더로 세워서 다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죠. 그때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 땅은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아름답습니다. 젖과 꿀이 흐릅니다. 얼마나 좋은 땅이면은 말이지, 꿀이 흘러. 꿀이 웬만하면 안 흐르거든요. 근데 꿀이 흘러. 그 다음에 젖이 막 흘러요. 어떻게 흐르는지 모르겠지만 비우겠죠. 그만큼 먹을 것이 풍부하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우리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문제되지 않겠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그런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했다. 그래서 이들이 했던 말이 뭡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 얘기를 한 거죠. 이것이 갈렙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소부에 가면은 그 생쥐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 유수쟁이 집에 생쥐 한 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생쥐가요 나가지도 못하고 항상 무서움과 두려움에 떨어서 집안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물었어요. 너 왜 나가지 않고 거기 있냐 했더니 고양이가 너무 무서워 하면서 이렇게 생쥐가 떨고 있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 그래서 이 유술쟁이가 너무 그 생쥐가 불쌍한 거야. 생쥐면 밖에 나가서 막 돌아다니고 막 그래야 되는데
고양이가 너무 무서워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술쟁이가 어떻게 해요? 안 되겠다, 내가 너를 고양이로 만들어줄게 하고 고양이를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고양이를 만들어주니까 이제 나가야 되는데 또 안 나가는 거예요. 왜 안 나갔더니 하면서 강아지가 무서워 그러는 거예요. 개가 너무 무서워서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개를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왜 안 나갔더니 호랑이가 무서워 그러는 거예요. 호랑이가 무서워서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술쟁이가 무슨 말을 하냐면, 너는 겉모습은 바뀌었지 네 마음은 여전히 쬐깐한 생쥐의 마음이구나. 그러니까 네가 변했어도 너는 생쥐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그런 마음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고 기적이 내 삶 가운데 있었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했다 했는데 여전히 우리는 예전의 내 모습, 내 마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무서움 앞에 움직이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생쥐의 마음. 옆사람 쳐다보세요. 이런 생쥐의 마음. 옆사람 얼굴 보고 이런 생쥐의 마음. 여러분, 이런 생쥐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여전히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분명히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크리스찬이다 라고 하는 우리의 겉모습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나라고 하는 사람의 생각은 그대로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우화가 우리에게 말하는 건 무슨 말입니까?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우리가 변하고 달라졌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도 변하고 달라져야 된다. 아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표현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다. 그죠? 또 하나는 뭐야? 하나님이 우리를 군대에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군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죠. 우리 안에 그런 강력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는 이 갈렙은 하나님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확신했다. 확신했다는 말이 뭐예요? 믿음 플러스 행동, 이것이 확신이에요. 믿음 플러스 행동, 이것이 확신입니다. 믿기만 한 것이 아니라 순종했다는 거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24절에 그들과 나를 온전히 따랐은 즉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과 마음이 달랐는데 어떻게 달랐냐 했더니 온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은 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온전히 따랐다는 거예요. 전혀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따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에 향해서는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22절 23절에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에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이것이 갈렙과 이스라엘이 달라짐이라는 얘기예요. 갈렙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청종했다는 거죠. 듣고 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따랐어요? 24절에 온전히 따랐다. 온전히 따랐다. 파스칼이 세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을 찾기만 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기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많이 있어요. 찾기만 해서 언제 찾아요? 필요할 때 찾는 거죠.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뭔가 하나님을 알으려고 하는 노력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듣기만 하지 행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필요할 때만 찾으려고 하는 것이 있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냥 내가 찾기만 하고 내가 필요할 때만 찾고 진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은 좀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그냥 내가 필요해서 찾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실제로 교회 안에 이 두 번째 단계에 걸린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실제로는요, 뭐 이단이나 사이비나 이렇게 넘어갈 때에 어떤 이유로 이단과 사이비로 넘어가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단 사이비로 넘어갈 때에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생각할 때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그죠? 뭐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것으로 넘어갈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고 그들이 넘어가는 가장 중요한 핵심 키가 뭐냐면은 천국과 지옥이에요. 천국과 지옥.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거든요. 우리를 창조한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은 죽음 이후에 대한 것이 본성적으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동물들도 이 본성이 있단 말이에요. 연어는 바다에 살다가 산란기가 되고 자기가 되면 어떻게 해요? 민물로 들어오거든요. 그죠? 바다에 살던 민물에 와서 어떻게 살아? 근데 그게 본성적으로 와요. 근데 되게 놀라운 것은 다큐멘터리에 뭐가 있었냐면은 홍게 빨간 개인데 얘네가 어디 사냐면 산에 살아. 얘네 조상들이 바다에 살다가 뭔가 조금 어려운 일이 생겼나 봐요. 그래서 산으로 이주했거든. 그래서 얘네가 산에서 자리를 두고 산에서 살아요. 근데 이 홍게가요, 산란기가 되면은 바다로 가. 수백만 마리가요 산에서 바다 내려가요. 그럼 그 섬이 온통 다 홍게들로 난리가 나잖아요. 그럼 차들을 움직이지를 못해요. 왜? 홍게가 길을 다 틀어막고서 막 내려가거든. 얘네가 뭐 내려가다 막 교통위원이 와갖고서 길 막아주고 그런 거 아니잖아. 지네가 가고 싶은 대로 막 가는 거예요. 가면은 바다에 가서 어떻게 하냐면 물에 들어가고 홍게가 이래. 이게 뭐냐, 알을 낳는 거. 알을 바다에다 막 털어요. 그래서 더 놀라운 사실은요, 얘네가 개잖아, 개. 근데 산에 살다 보니까 얘네가 수영을 못해. 수영을 못하는데 바다에 와서 알을 까. 알을 까요. 그러면 얘네들은요, 알을 깐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시 산으로 올라가요. 바다에 안 살고 다시 산으로 올라가서 산에 가 살아. 그러면 알을 까놓잖아요. 그러면 이 알에서 태어난 새끼 개들은요, 또 이제 낳고 나잖아요. 그럼 또 다시 어디게 얘네가 산으로 가. 참 신기하죠. 바다에서 태어났으면 바다에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언제 산을 봤다고 산을 가냐고. 그죠? 웃긴 건 이 홍게가요, 알 낳다가 물에 떠내려가 죽어. 수영을 못해서. 걘데 수영을 못해. 되게 웃기죠? 근데 그게요 뭐야? 본성이야. 얘네 가지고 회귀 본능, 우리가 전문적으로 회귀 본능, 자기가 다시 돌아가야 될 곳이 어딘지를 안다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이 회귀 본능이 그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궁극적인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죽어서 어디로 갈까? 나는 죽어서 어디로 갈까? 그 유럽에 있는 수많은 철학자들이 제일 많이 던졌던 게, 첫 번째, 나는 누구일까? 두 번째, 나는 죽어서 어디로 갈까?에 대한 질문의 답을 철학적으로 요구했는데 철학에서는 이 답을 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플라톤주의라고 하는 철학에서 이 답을 얻어내요. 어디서? 교회에서. 하나님에게서 이 답을 얻어냅니다. 사람은 죽으면은 천국 혹은 지옥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죠? 영생인데 영원한 생명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은 영원한 영불로, 영원한 지옥으로 빠질 것인지. 그래서 여러분, 동서고역을 다 막론하고 다들 사람이 죽었을 때에 무가 돼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육신으로부터 혼이 다시 분리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어디를 가도 동일하게 있다는 얘기야. 참 신기하죠. 종교를 배운 것도 아니고 인체의 비밀을 아는 것도 아닌데, 아프리카 저 오지에 가도 인간이 죽었을 때에 육신으로부터 영혼이 나온다는 걸 알고 있고, 한국에서도 죽었을 때에 육신은 땅에 묻고 영혼은 살아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질문을 던지는 거죠. 영혼은 어디로 가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 뒤에 있는 증산도가 무엇인지 알아요? 영혼을 달래는 거야. 영혼을, 너희 조상들의 영혼을 달래서 지금 너희들에게 붙어있는 이 저주들 끌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만 원 가지고 와. 돈 없으면 내가 12개월 할부로 해줄게. 엄마한테는 컴퓨터 잊어버렸다고 하고, 군대 갔으면은 총 잊어버리고 탱크 잊어버렸다고 그래. 주차해놨는데 누가 탱크 띠버갔다고. 그래서 탱크 1,000만 원인데 돈 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게 증산도예요. 이단 사입이 빠질 때에
그들이 궁극적이 뭐예요? 네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을 자기가 필요할 때 찾으려고 하면 이 문제에 빠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찾기만 할 때에 우리의 신앙에는 이런 오류가 생겨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하잖아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참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나의 욕심으로 찾으려고 할 때에 대표적으로 빠진 데가 신천지라는 거야. 그래서 한참 유행했던 거면 무료 성경 공부. 성경을 더 알고 싶다. 우리 교회에서는 성경 가르쳐 주지 않아요. 왜 교회가 성경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1년 365일 52주 동안 토요일, 수요일까지 하고 목요일까지, 목요일 아니고 금요일까지 하면은 주에 3번은 성경에 대해 얘기해 주는데 제대로 듣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죠. 그래, 큐티만 해도요, 여러분, 큐티만 해도 2년에 한 번씩 성경 한 번씩 읽어요. 아무리 안 읽어도.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으려 하니까 그 안에서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파스칼이 어떤 사람을 얘기하느냐 하면, 세 번째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사람들.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할 때 파스칼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아멘.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사람이다. 이 사람들이 바로 세 번째 사람이라는 거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 아멘. 그 야고보가 초대교회에 답답했던 얘기가 뭐냐면, 사람들이 자꾸 믿습니다 하는데 믿는다는 말에 뭐가 없는 거예요. 자기네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막 찾으면서 뭐라냐면은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야고보가 아무리 봐도 이 사람 믿음이 없어 보여. 그러니까 야고보가 뭐랍니까? 너의 믿음을 행함으로 보라 이거예요. 네가 믿는다면 너의 삶이 모습이 됐든 뭐가 됐든 그것을 행함으로 보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것이 믿음을 깔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만 찾는 사람들에게 야고보가 답답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 하지만 그 믿음이 너의 삶의 행함으로 드러나는 것이 뭐가 있냐 이거예요.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이 뭐가 있냐 이거죠.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내가요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는 아는 것 같아. 안다 하니까 내가 그렇게 산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그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이걸 속이는 자가 되면 안 돼. 믿는다 하면서 내 마음을 속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결국은 내 마음을 속이는 자와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갈렙은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갈렙은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은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속인 거잖아요. 근데 갈렙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그냥 백부장이에요. 이 사람의 직업은 군인이죠. 근데 군인들은요 옛날에 어떤 얘기 했었냐면, 야, 까라면 까, 그죠? 복명하복, 명령하면은 반드시 그것을 따라야 되는 거야. 근데 군대 있을 때에 우리 사단장님이 연대에 왔어요. 연대 용대리에 있는 부대인데, 국가보안이니까 더 이거까지만. 근데 부대인데 그때에 사단장이 와서 그 연대장님이 사는 그 뒤에 산이 되게 예뻤어요. 내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크리스마스 트리 올라갖고 내가 나무 잘라갖고 왔다고. 예쁜 데거든요. 그거 잘라갔다가 뒤집 뻔했어요. 근데 사장님이 오고서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여기다가 헬기장 놓으면 참 좋겠다 했어요. 한 달 후에 거기 헬기장 생겼어요. 헬기장이 생겼다니까. 군인은요 말 한마디 딱 떨어지는 순간 이미 끝난 거야. 이번 파티할 때 돼지 한 마리 바베큐 잡았으면 좋겠다 하면요 이미 돼지가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믿음을 받다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은요 보세요, 마르다 마리아도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단 말이에요. 그죠? 잘 듣고 했어요. 그 예수님 오실 때 뭐라 해요? 예수님이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둘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야, 네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냐. 근데 이 백부장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와서도 그러는 마르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랑 이 백부장이 말한 거 틀려요. 백부장은 뭐라 해요? 좋다 하면 네 하인에게 내가 보러 가자 하니까 백부장이 아닙니다.
나도 밑에 사람을 부리는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내가 거기를 가자고 모시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냥 여기서 나았다 이 말씀만 주시면 그 아이는 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놀라시는 거예요. 야,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내 손 붙들고선 자기 집에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이 백부장은 그 말씀 한마디를 받는 것으로도 낫는다라고 하는 믿음이 확신을 가졌느냐.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한 거예요. 아멘. 그것은 뭐예요? 온전한 따름이 이 백부장 같은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면요 엄청 단순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왜 이런 사람들을 제자 삼았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됐던 가장 중요한 계기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와라 했을 때에 그들은요 그것을 금방 수용하더라는 거예요. 즉시 따랐다는 얘기예요. 아멘. 거리에서 예수님을 낳았던 사람들이 그들이 한 얘기 중에 뭡니까? 즉시 그 길로 예수를 따랐더라.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에요. 은혜 받고 기적이 일어나도 우리는요 집에 돌아가면요 우리말 그 있잖아, 화장실 들어갈 때 틀리고 나올 때 다르다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런 모습을 가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칼렙은, 특히 칼렙은 그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온전히 주님을 따랐다라는 얘기예요. 아멘. 우리가 주님이 누군지 알았다면 우리는 그 주님을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 말씀을 듣고 읽고 배웠다면 우리는 그것을 따라야 돼요. 그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갈렙은 하나님을 끝까지 존중했다. 하나님 존중하는 건 참 중요한 문제예요. 사무엘상 2장 30절인가요? 32절인가에서도 뭐라고 했어요? 나를 존중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고 존귀 여긴 자를 내가 존귀히 여길 것이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뭐라고? 하여튼 내가 나를 멸시한 자를 나도 더 멸시할 것이다. 똑같이 멸시할 것이다. 그러니까 존중 여긴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존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멸시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멸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이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했다는 거죠. 아멘. 이 23절 말씀 보세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행하셨어요.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한 명도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멸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앞에 있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는 것. 얼마나 하나님을 못 믿었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들이 얼마나 불신했으면 하나님이 이것을 자신이 멸시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을까?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오늘 이들에게는 하나님 멸시하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들에게 10번을 시험하며 그 10번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고 응답하시면서 불구하고 오늘 이들이 뭐랍니까? 난 가나안을 못 들어가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언약과 그 말씀에 대해서 이들의 불신의 하나님은 멸시감을 느낀 거예요. 모멸감을 느끼시는 거죠. 우리도 그럴 때 참 많이 있어요. 모멸감 느낄 때 참 많이 있거든요. 안 그래요? 내가 목사인데 어디 가서 설교할 때에 설교하는데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상당한 모멸감을 느껴요. 진짜 느껴요 그거를. 그러면은 진짜 거기 진짜 설교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빨리 끝내고 나가고 싶어요. 목사님 보통 가면은 한 4시간 5시간 하잖아요. 4시간 5시간 하잖아요. 이번에도 그 서울 열방교회 갔는데 4시간을 7시 반부터 12시까지 잡아놨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그거 내가 너끈하게 해줬죠. 얘기했어요. 너끈하게 해놓고 어떻게 해요? 12시 넘었길래 난 또 나 시간을 지켜야 되니까 12시 넘었길래 기도 시켜놓고 나왔어요. 오늘 당신들이 이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그 후로 오랫동안 기도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 사람 있잖아요. 리더가 맨날 전화해갖고 어떻게 이번 주 교회 와? 오늘 교회 와? 하면은 그냥 저 안 갈래요. 그냥 약속 잡아놓고서 어떻게 이따 몇 시에 왔니? 어떻게 이따 볼까? 비 오는데 저 그냥 안 나갈래요. 진짜 막 죽이고 보고 싶어. 목사로서 진짜로 내가요 제일 상처가 되는 말이 뭐냐면 저 교회 옮길래요 이러는. 그냥 왜? 그냥 옮길래요. 진짜 뭐 갈 때는 가야지 어떡하겠어요. 근데 목사로서는요 그게 되게 마음이 상해요. 그러니까 리더들이 전화하고 막 그러면은요 되게 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모멸감을 느낄 때가 있는 거죠. 나를 멸시하는 것 같은 마음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도 그런 마음을 느끼는데 하나님은 10번이나 이것이 시험되어지고 10번이나 이들 앞에서 하나님임을 증명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을 불신해요. 죄중에 불신죄가 엄청 크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불신죄.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에게 조상에 주려 했던 가나안 땅으로 이들을 인도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지금 내가 멸시를 받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십시오. 갈렙은 한 번도 하나님을 멸시한 적이 없다는 거죠. 갈렙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갈렙의 이름의 뜻이 개야. 개, 도구, 충성된 개. 개는 변함이 없거든요. 옆 사람 보세요. 얼굴이 개상인가? 윤기가 흐르면 윤개상이고요.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이런 개그는요 오늘 날이 좀 그래서 그래요. 고양이 상인가 개상. 고양이는 개랑 고양이가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고양이는요 지 하기 싫으면 안 해. 주인이 딱 들어오잖아요. 가면은요 고양이는요 지가 기분이 좋으면요 하고서 와서 막 이렇게 비벼. 그런데 지가 컨디션이 안 좋잖아요. 그럼 주인이 오늘 쳐다보지 않고선 지가 할 일이야 그냥. 고양이는 그래. 근데 걔는요 몸이 부서질 것처럼 막 아파 뒤지려고 해야 돼요. 주인 나타나면 꼬리를 막 흔들어. 그게 개야. 개 얼마나 충성된지 몰라요. 한번 그 주인에게 충성을 하면은 그 개는 죽을 때까지 충성합니다. 근데 고양이는요 근데 이게 좀 그런가. 고양이가 원래 그런 건 아니고 고양이가 단기 기억이래요. 단기 기억 상실. 그거 잘 모른대. 그러니까 주인도 아침에서 한 번씩 봐야지. 제가 내 주인이구나. 잃어보고 살다가 들어오면 제 주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걔는 한 번 인식이 되면은 그게 장기 기억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만 보면 막 꼬리를 치는 거죠. 근데 이 갈렙은 개라는 개. 자기 이름이 개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중에 이름을 갈렙이라 준 사람이 있어요. 최갈렙, 최개야. 뜻을 번역한 즉 개더라. 최고의 개가 되겠다. 최개. 황갈렙, 황개, 누렁이가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인 거지. 이름 비하한 건 아니고요. 근데 어쨌든 이 갈렙이라는 자체가요 충성되다라는 거예요. 충성되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되었으면은, 그죠? 이런 이름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갈렙의 마음이에요. 우리 여러분 개에게서 배울 것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충성이에요. 충성. 우리 구름이도 막 모르는 사람 오면 되게 싸납게 짖잖아요. 근데요 내가 그 공간에 있으면요 구름이가 가만히 있어요. 어제 하루 종일 한 번 짖더라고. 어제 내가 하루 종일 있는데 걔가 짖질 않아. 어젯밤에 내가 설교 준비하러 들어가 있으니까 그때 바깥에서 누가 왔는지 한번 짖더라고요. 그러니까 속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너무 잡았나? 좀 불쌍하기도 싶긴 한데, 근데 그것이 개의 충성심이라는 거예요. 한번 충성했을 때 따라오는 마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한다면 이거 반대예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의 반대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근데 갈렙은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6세가 됐을 때에 와서 뭐라 합니까? 이제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왜 그랬어요?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갈렙은 가만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냥 누구든지 그냥 땅을 차지하면 주겠다라는 마음인 거예요. 자기는 그냥 가나안에 들어온 것만으로 감사한 거죠. 그런데 전쟁을 치르면서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헤브론을 정복하지 아니하면 여기를 이렇게 전쟁을 치러 가다가도 헤브론에서 여부스 족속이라는 족속이 굉장히 강한 족속이에요. 근데 그 여부스 족속이 내려와서 허리를 쳐버리면 두 개가 고립이 돼. 그러면은요 이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갈렙이 헤브론에서 86세가 되었고 주님이 약속하시는 헤브론 땅 내게 주십시오. 내가 차지하겠습니다 라고 해. 근데 86세 못 싸우기는요. 근데 하나님이 언약을 가지고 와서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뭐라고 언약했냐면은 24절에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갈렙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주세요. 그러니까 사사에게 가면은 이 갈렙의 조카가 나오는 게 온네일이에요. 근데 그 온네일이 이 여브론 산지를 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여브론 산지가 어디냐면 나중에 가서 그것이 다윗성이 되는 거예요. 이 천의 요새예요. 근데 그 다윗성이 바로 이 갈렙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이 와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것이 그냥 멋있는 고백이 아니고 갈렙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고백조차가 하나님을 향한 존중인 거죠. 하나님 언약하신 대로 와서 막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언약하신 대로 이제 그 땅을 저에게 주십시오. 아,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내가 들어와서 40년 동안 여기 있었는데 여태까지 하나님이 저 땅도 주지 않고 내가 뭐 하려고 내가 이 나이 때까지 이렇게 살았는지 모르겠다고 아마 우리 한국 사람 같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이 갈렙은 그때까지도 참고 있는 거죠. 언제 저 땅이 내 땅이냐 그것이 아니에요. 갈렙이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 선포했던 것은 뭐냐면 더 이상 이 백성들이 저 땅을 향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때서야 갈렙이 안 되겠다 싶으니까 와서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 내게 주신다 했던 약속의 땅입니다. 그게 뭐예요?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주신다 했으니까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존중하게 여기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언약대로 신실하게 행하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고 믿음에 대한 고백이고 하나님 존중하는 것이 되어야 돼요. 내가 수련회 가면은요 중고등학생들 만나면 항상 내가 질문하는 게 있어요. 대학생, 고등학생 갔을 때 항상 질문하는 거 그게 뭐냐면 야 너랑 하나님이랑 싸우면 누가 이기냐 물어봐요. 누가 이겨요? 대답해봐요. 여러분이랑 하나님 싸우면 누가 이겨요? 거짓말 치고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이겨서 여러분 달라진 게 뭐가 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를 해? 아니면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죽도록 헌신하기를 해? 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싸우면 하나님이 이겨요? 여러분이 이겨요? 누가 이겨요? 대답을 크게 해주셔야지 다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혼내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수련회 가서라고 얘기했잖아. 하나님과 여러분 싸우면 누가 이겨요? 그 이렇게 답이 나와요. 그럼 두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돈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100% 돈이 이긴다고 대답을 해요. 왜? 하나님과 나랑 싸웠을 때 하나님이 이긴다 라고 했는데 앞에 있는 목사가 얘기해 주니까 아, 내가 이기고 있었네 그런 거야. 인식이 됐죠? 그러면 하나님과 돈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그러면 대부분 다 인식을 하죠. 왜? 내가 돈을 쫓아갔으니까. 그럼 하나님과 돈과 싸우면 누가 이겨요? 누가 이긴다고? 똑바로 얘기해봐. 누가 이겨요? 그러니까 돈이 이기게 내비둬야 되는 거야? 다 아니라고 얘기하죠. 지금은 옛날처럼 그렇게 먹고 사는 거에 힘들지 않잖아요. 옛날 어른들은요 진짜 먹고 사는 게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자그마한 돈에도요, 그죠? 우리 집을 어떻게 해보려면 그 돈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돈 때문에 내가 팔려나가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돈 때문에 먹고 살기 그렇게 하진 않단 말이에요. 어떻게도 이렇게 그렇잖아요. 우리 청년들 아무리 돈 없다 해도 지금 50만 원씩 주잖아. 지금 줘요 안 줘요? 주잖아요. 실업당했다. 옛날에 직장이 되면 죽음같이 여겼는데
지금 실업당해도 실업급여 주잖아요. 그죠? 뭔가가 이 나라가 그래도 뭔가 하려고 하는 게 좀 있긴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돈을 더 사랑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저는 이게 정말로 마음에 와요. 내 종 성진이는 그들과 달라서. 이거 멋있지 않아요? 예?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고, 밖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하고 우리가 비교하면 안 돼요. 비교가 안 되지. 그죠? 수영을 배우지 않은 사람과 수영 대결하는 거 마찬가지인 거잖아. 하나님 아는 사람들끼리 얘기해야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들과 다르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헌신되고 더 충성됐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겠어요. 이스라엘에 수많은 리더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이 갈렙을 택해서 여기서 딱 얘기하잖아요. 아멘. 여호수아도 안 나와요. 여호수아도 안 나와. 갈렙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충성된 사람이었는지 갈렙을 딱 찍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갈렙은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 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이 갈렙 때문에 그의 후손들이 다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나의 삶 가운데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그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도 존중히 여기고 인정하고 우리를 따라야 돼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존중히 여긴 자에게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시며 나와 여러분 삶 가운데에 축복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고백을 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마음은 있는 거 알아요.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 내게 복 주신 분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여러분 마음으로만 갖고 있지 말아요. 생각으로만 갖고 있지 말아요.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십시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존중히 여기시고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실 때에 하늘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했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나의 목자시며 나의 좋은 분이시며 나의 인도자시며 나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이시며 그 하나님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있음을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갑니다. 주여 한번 쭉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 이러한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언약하신 그 말씀대로 나의 삶에 행하실 분이십니다. 홍해를 가르신 주님, 애굽의 군대를 멸하신 주님, 여리고성을 함락케 하신 주님, 그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에도 오늘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우리가 오늘 좀 회개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혹 멸시했던 적이 있습니까? 혹 여러분 리더를 멸시한 적이 있나요? 여러분 누군가를 멸시한 적이 있나요? 그럼 우리가 이 시간에 좀 회개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업신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이 시간 회개합니다. 오늘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갈렙과 같이 내가 온전히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주님, 자연 삼으실 주님,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갈렙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갈렙은 그들과 달라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라고 오늘 이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멸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으며 신뢰하며 나의 삶 가운데에 그 말씀대로 따라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한 명 한 명을 주는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온전한 순종을 따라가는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갈렙과 같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언약을 이들의 삶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좀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존중히 여기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갈렙의 마음을 품어나갈 수 있는 그런 고백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혹 오늘 셀 모임 때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스승의 주일이니까 홍 리더에게 내가 리더를 무시하는 말을 했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저 그냥 피곤한데 그냥 안 나갈래요. 이런 것들 리더도 진짜 대 마음 상하거든요. 그랬던 적이 있으면 정중히 형, 언니 미안해요. 여러분 그거 합시다. 아셨죠? 예. 그냥 넘어가지 말고 알겠지 하지 말고 오늘은 그거 가지고 너 뒤졌어 이러지 않잖아요. 너 죽었어 네가 그랬단 말이지 그런 거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서로 좀 마음을 열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게 여기는 언니 미안했어요. 그러면 리더는 어떻게 해야지 돼요? 너네 그럴 줄 알았어. 이런 리더는 아니죠. 그래야 하면 어떻게 아니요 괜찮아 이렇게 안아주고 그래도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해. 훈훈하게 매듭해 주세요. 아시죠? 네. 혹시 오늘 예배 처음 오신 분 있나요? 네. 정중히 앞으로 보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첫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를 한 번 한 번 올 때마다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또 그 하나님이 또 여러분들을 우리 말씀과 같이 언약을 주실 것이고 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새로운 축복을 주실 거예요. 믿고 신뢰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 삶 가운데에 그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옆에 있는 여러분과 함께 온 여러분 친구들 있죠. 언니 오빠들이 있는데 존중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면은 더 여러분들을 더 섬겨주고 사랑해 줄 것입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또 귀한 영혼들이 함께 합니다. 이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길이 되어 주시고 진리가 되어 주시고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의 삶이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쁨을 찾게 하시고 참된 평안을 찾게 하시고 궁극적인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실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자녀 삼으셔서 이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로서의 특권을 살아가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통 역사하심이 이제 갈렙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기로 고백하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두려움 전혀 없네. 고백합시다. 나는 주의 자녀. 나는 주의